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TKG 라이브에서 자주 보던 얼굴들도 계셔서 이제 많이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도 여러분들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 기도했던 대로 내년 1월부터는 신명기 묵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큰 그림을 저희가 먼저 가지고 이제 내년에 한 세 달에 걸쳐서 신명기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두 시간은 신명기 자체를 다 설명하는 시간이기보다는 신명기를 어떻게 묵상해야 되고 신명기는 어떤 내용들을 주로 말하고 있는지 크게 좀 이해해서 신명기 한 부분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곱씹어서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개관 강의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첫 시간의 강의가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시간 나는 대로 신명기의 내용들을 조금 설명한 것이겠고요. 두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신명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신명기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화면 공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한자로 다시 신, 명령할 명, 기록할 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명령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 얘기하거든요. 3개월 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출애굽해서 세 번째 달 초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4일날 했으니까요. 1월 한 45일에서 50일 가까이 되는 그 시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이게 출애굽 1세대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라면 40년 시간이 다 지난 시점이 신명기의 시점입니다. 신명기 1장 3절 보시면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에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한 거예요. 출애굽한 지 제1 이제 3월 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출애굽한 지 제1년 3월 초에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언약이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11월 1일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내용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1세대와 언약은 깨어졌기 때문에 2세대와 다시 맺는 게 아니고요. 그 언약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했고 언약이 깨진 것처럼 이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내용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계속 유지하고 계셨는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새 세대와 다시 언약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다시 명령한 것에 대한 기록 이게 신명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출애굽한 지 41년째 1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3일 전인 1월 7일 날부터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정결의 시간이 3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에 여리고 정탐을 3일을 갔다 오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3일을 빼면 1월 4일이 되겠죠. 그때부터 정탐을 했고요.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끝에 보시면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하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30일을 당기면 40년째 12월 4일 모세는 아무리 늦어도 이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째 11월 1일부터 이 모세가 죽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40년째 12월 4일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계산하면 모세가 죽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죽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세의 유언과 같이 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게 갈멜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 이게 사해 바다이면 지금 이쪽이 모압 평지고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여리고가 있는 여기가 모압 땅입니다. 모압 평지인데요. 출애굽한 지 40년째 11월 1일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출애굽 1세대는 누구냐면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이 군대로 숫자를 센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 중에 20살 이상 되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출애굽 1세대라고 부르고요. 출애굽 2세대, 지금 이 신명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출애굽 2세대들은 민수기 26장에서 민수기 20장이 40년째 해고요. 그 민수기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20장 끝부분에 아론이 죽게 되는데 아론이 죽은 것을 민수기 33장에는 5월 초에 죽었다. 5월 1일 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론도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30일을 아론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부터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6월 이후의 사건인데 21장이 40년째 6월 이후의 사건인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 근데 이것은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군대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조사했어요. 이때 조사된 사람이 제 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 세컨 제너레이션 또는 뉴 제너레이션. 두 번째 세대 또는 세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세 세대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내용이고요. 이 언약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제가 좀 이따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사랑에 기반한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명기의 키워드를 제가 세 개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트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이고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 그리고 언약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 세상의 나라에서는 나라의 3요소가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국민이 주인된 나라의 3요소이고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3요소는 하나님이 거기 하나님 거기에서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그 땅의 질서가 되어지는 거고요. 이럴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운 목적인데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임재, 통치, 안식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이고요. 창세기의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는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인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어, 혼돈은 형태가 없는 거고 공허는 안에 들어있는 게 없는 생명이 없는 거고 흑암은 빛이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임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2장 1에서 3절 완성. 뭐가 완성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고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온전히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2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아담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더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처음 창세기 1장, 2장은 새 창조이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한 내용이고요. 타락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올바로 세상을 통치할 때 이 하나님의 창조인 안식이 유지될 수 있는데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은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신명기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이고요. 그 주어진 말씀은 두 번째 세대에게 주는 언약인데 사랑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안식이 오는데 그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에요. 이것을 담는 법이 있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관련돼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인데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과 두 번째 세대와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신명의 키워드가 하나님 나라,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세대와의 언약이 되는 거고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다시 사사 시대가 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를 쓰는데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되겠고요. 솔로몬의 타락으로 이 사사 시대처럼 다시 나라가 쪼개지고 왕국이 분열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를 쓰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 했으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 제사장, 왕,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성막을 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레위기 1장부터 10장의 내용이고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이 제사법, 8장부터 10장이 그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이 드리는 첫 제사 위에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에 떨어지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율법, 이게 하나님 통치죠. 질서인데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 27장, 먹을 수 있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신명기 말씀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 백성의 정치와 정제를 포함한 일상의 삶의 가치들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율법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줄때 그 나라에 들어가거든 사랑의 가치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 사용 설명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마음껏 누리고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신명기예요. 1세대와는 이것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다면 2세대와는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내용은 같지만 좀 더 구체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새롭게 명령된 것을 기록한 책 가지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얘기가 여호수아, 안식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인데 그 회복하기 위하여 출애굽 두 번째 세대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70일 전, 모세가 죽기 34일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사용 설명서가 신명기다. 지금 우리가 새 언약에 통해서 구원받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신명기가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율법 안에서 해석해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곱씹어서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다. 신명기는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주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왜 모세 오경을 읽어야 하는 언독자들이 출애굽을 해야 했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사건이 뭐냐? 큰 민족 만들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는 내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인데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언약을 맺었는데 민수기 13,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잃었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언약이 깨졌지만 언약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39년을 사용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38년 5개월을 사용하는데요. 예.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냐까지 오는 게 가데스 바냐가 한 7월 달까지거든요. 그래서 1년 7개월, 한 19개월 정도가 1세대가 민수기 13, 14장까지 오는 기간이고요. 그 후에 38년 5개월, 약 39개월 동안 하나님은 두 번째 세대를 준비시켰고, 그래서 40년째 11월 1일,
요단강 건너가기 70일 전, 모세가 죽기 한 달 4일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신명기를 가지고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이니 너희는 사랑에 기반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실제 여호수아서에서 이 언약이 성취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세대와 언약하시지만 언약식은 세겜의 땅에 가서 언약식을 했으면 좋겠다. 세겜이라는 것이 신약에서는 수가성, 그 수가성인데요. 그 세겜은 앞에 두 개의 산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이라고요. 그 세겜에서 언약을 맺자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에 왔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는 약속을 처음 받은 곳이 세겜 땅인데 창세기 12장 6절 7절 어간에 이 부분이 나와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 백성이 잘 기억하도록 전쟁 중간인 여호수아 8장 30에서 35절에서 이 신명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아무리 봐도 이 백성이 불안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죽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 8장에서 언약했던 세겜으로 불러들여서 여호수아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길 거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택해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게 여호수아 24장 이게 세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로부터 이 여호수아까지가 하나의 두 번째 세대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처음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하나님의 성막 더 나간다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주신 사건이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과 신명기 말씀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내용이고 여호수아가 안식과 관련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명기 위치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세대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직전에 언약을 주시면서 그 땅이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용 설명서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랑, 언약. 이것이 신명기의 키워드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신명기의 메시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복잡하죠?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고대 히타이트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는데 이 히타이트 조약과 형식이 똑같습니다. 이 히타이트 조약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언약 형태인데 신명기가 이 히타이트 조약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너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언약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문은 왕이 백성과 언약을 맺는다. 왕은 어떤 왕이다라는 것들을 계약 당사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겠고요. 역사적 서는 하나님이 이제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동안 어떻게 관계했는지, 어떻게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이들과 관계했는지의 쌍방적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핵심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법들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늘 참았지만 너희는 가데스 바네아를 대표적으로 삼아서 하나님 백성에 불순종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줬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역사적 서원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모세가 세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불순종해서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약의 형태를 모르고 보면 아 모세 한매 쳤구나. 아, 나이 120세 돼가지고 그냥 이제 원망이 늘었구나.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너 이제 여기서 죽어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할 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말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토사구팽도 아니고 써먹다가 쓸모없이 이렇게 버립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모세의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하지 내가 여호수아 세웠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래서 모세의 마음은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이 역사적 사원에서 모세가 세 번이나 불평하듯이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백성이 왕에게 충성되지 못했을 때 어떤 벌을 받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 역사적 서원 안에 히타이트 조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모세인 나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영광 나타나지 못했을 때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버지 세대들처럼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경고적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서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신명기가 이러한 왕과 백성 간의 언약적 조항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아시고 묵상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규정이에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가 이 책은 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법을 담고 있는데 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기본적인 원리 규정과 두 번째 상세적인 규정인데 기본적 원리 규정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십계명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나라 법으로 얘기하면 헌법과 같은 겁니다. 모든 상법, 군법, 형법, 민법 모든 법은요. 결국 어떤 판결을 낼 때 헌법의 대원칙에 근거해서 그것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 5장부터 10장이 원리적 규정 부분이고요. 여기에 5장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쉬고 다음 시간에는 10계명과 그 헌법이죠. 헌법과 그 세부적인 법, 상법, 군법, 민법처럼 세부적인 법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해석되어졌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 세부적인 규정이 12장부터 26장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려면 정치도 있어야 되고요. 경제가 움직여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매스컴적인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예술은 어떠해야 하고 하는 한 국가를 이룬 중요한 모든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하나님의 법의 원리들과 결정들을 설명하는데 이 모든 상세적 규정의 해석은 원리적 규정인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의 취지에 기반해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은 많이 모자랄 걸로 예상되지만 두 번째 시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서 해석하는지에 대한 샘플적 해석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해 드릴 거고요. 아마 이제 그런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묵상집을 보시면 그런 부분을 조금 계속 달아 나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약갱신을 명령해요. 7년마다 언약을 다시 이제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약문을 낭독하고 보관하게 되어져 있는데 폴에서 돌아온 사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큰 부흥을 일으킬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 7년마다 장막절 때 이 말씀을 다시 낭독하고 언약을 갱신하도록 명령되어 있는데 그 장막절 축제 때 장막절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한 때거든요. 장막절 출첵 때 막 비가 오는데도 막 반나절을 그 말씀을 듣느냐고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듣다가 막 울기 시작하고 회개 운동이라 하면서 큰 붕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바로 이 신명기의 언약대로 7년마다 있는 장막절 기간에 그 낭독을 하다 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언약갱신을 명령하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세겜에 가서 언약을 맺어라 했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에요.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은 제가 두 번째 강의 마지막 시간에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러한 고대 근동의 언약의 형태를 따라서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형식적 목적은 하나님은 왕이다. 그 왕의 통치를 받아서 이 백성이 살아간다면 행복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왕과 백성 간의 충성을 맹세하는 언약서가 바로 이 신명기다라는 거고요. 신명기는 신의 산에서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다시 명령하여 기록하는 리바이벌하는 내용이다. 근데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백성의 삶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 기본적인 원리적 규정 있죠? 이 원리적 규정 부분을 제가 반복해서 읽으면서 분석해 봤더니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태도와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체적 행위. 예. 그게 무엇인지가 이 원리적 규정에 설명이 되어 있고 이 백성이 그러한 하나님한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그래서 그 태도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적 설명이 5장부터 11장의 주 내용이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도표로 그린 건데요. 먼저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하여 가진 태도가 뭐냐면 사랑한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 표현한 방식 첫 번째가 구원시켜줬어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시켜줬다. 두 번째가 언약과 법도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줬어요. 공의로운 법을 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의 아이를 태어나게 한 부모예요. 그러니까 구원시켜 준 건 태어나게 한 건데 태어나가지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던져놓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아기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어떤 것이 바른 삶이고 어떤 게 잘못된 삶인지 무엇은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네가 무슨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건지 해를 줄 건지를 부모가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매 순간마다 모든 케이스에서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 이 언약과 법도를 주시는 거예요. 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잘 훈육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안식과 관련된 거예요. 안식. 하나님이 안식할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한 네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죠. 요 언약이 통치와 관련되고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백성을 사랑했고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원시켜 줬고 함께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과 땅,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태도이고 구체적인 행위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원리적 규정인 5장부터 11장 정도까지의 내용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이라면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내용과 관련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쉐마 신명기 6장 4에서 9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요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해다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이게 존재하게 해란 뜻이에요. 상황에 있으든지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그 존재하고 있는 말씀에 따라서 말하고 행하고 돈을 쓰고 관계하도록 안에 그 세계관으로 자리 잡아라. 오늘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이 너의 가치가 된다면, 너의 세계관이 된다면, 그래서 너의 삶의 원리가 된다면, 나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6장 7절 보면,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강론해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근데 이 부지런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날카롭게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정확하고 아주 날카롭게 가르쳐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원리를 그 자녀의 삶의 원리와 가치가 되도록 날카롭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존재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부지런히 날카롭게 계속 가르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된다면 너 나 사랑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쉐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인데 그 내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이웃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부모한테 충분히 사랑받은 애들이 이웃도 잘 사랑하는 거고요. 사랑 받아본 사람, 이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고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이용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가정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쉐마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랑해라.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될 태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거거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안에 존재하게 하는 것, 새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럴 상황에는 이 말씀에 따라 이렇게 반응하기로 결정한 말씀들, 원리들이 뭔지를 오늘 강의 끝나고 A4지를 펴놓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많이 배우지만 그 말씀이 여기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딱 벌어졌을 때, 누가 나를 뒤통수로 딱 때렸을 때, 이런 쌍 하면서 이제 된소리가 나갈 건가? 딱 때렸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나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딱 때릴 텐데, 아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건지, 이 반응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하고요. 수많은 원리와 원칙들이 말씀의 근거 안에서 내 안에 자리 잡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경외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랑과 경외는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부모를 약간 두려워할 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안 져요. 부모를 의식하면서 부모가 이게 옳다고 했다, 이게 그러다고 했다,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부모에게 책망듣기 때문에 경외해야 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경외와 사랑은요, 크게 구분되지 않는데, 그럴 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가 뭘 하냐면, 부모가 평소에 나에게 가르쳐줬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제가, 저와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한 말이 이겁니다. 인사 잘해라.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는다. 인생 사는 거 정말 중요하다. 어른 보면 인사해라. 사람 보면 반가워하게 인사해라. 인사 잘하는 것이 얼마나 저희 아이들 진짜 인사 잘하거든요. 마음이 새긴 거예요. 부모가 잔소리한 것을 잔소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의 행동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뿌듯하죠.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경외, 사랑, 말씀을 새기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태도가 뭐냐면 새긴 말씀을 지키는 것, 준행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하나님만이 내 사랑의 대상인데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없애버려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하고 언약 맺지 마라. 그들과 결혼 관계도 맺지 마라. 결혼 관계가 언약 관계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우상과 주상 이런 것들을 다 없애라. 이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쉐마에서 봤죠?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내 자녀에게도 새겨지도록 날카롭게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누워있든 일어서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부지런히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이웃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원리적인 규정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시켜줬고 함께 해줬고 언약을 해줘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고 우리가 행복하게 누릴 땅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체적 사랑의 표현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말씀을 새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위에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에게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의 키워드 세 개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였고요. 두 번째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법으로 모든 율법은 다 통하게 되어져 있고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이 신명기의 키버스예요. 신명기에 이러한 하나님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신명기의 가장 핵심 메시지고요. 자, 이걸 한번 봐주실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 율법 교사에게 시험당하는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그 율법 교사가 신명기 6장 4에서 5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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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것과 레위기 19장 18절 이용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맞다 그렇게 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영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
이 본문 외에도 복음서 여러 군데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율법의 대강령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이 쉐마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의 일부인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아들, 딸이거든요. 그 내 아들, 딸에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으로서 내 안에 새겨놓았던, 존재하게 했던 말씀이 그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녀들에게 존재하게 한다면, 이웃 사랑한다면, 너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대표적으로 설명한 계명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법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이 부분이 원리적 규정이라는 거죠. 신명기 4장 44절부터 원리적 규정이 나오잖아요. 10장까지. 이 원리적 규정은 무엇으로 요약이 되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그리고 어, 다시 제가 앞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신명기의 구조를 다시 설명드리면 또 상세 규정들 12장부터 26장까지의 상세 규정들은 다 10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시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 보면 이게 원리적 규정이고요. 10계명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유대인들이 613개의 세부적인 계명들이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계명들이 다 이 10계명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10계명은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강령이다라고 할 때 이 강령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들러붙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613계명은 10계명에 다 들러붙어 있어요. 그리고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들러붙어 있습니다. 이게 대강령이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사랑하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613개의 계명들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 한 30% 정도에 넘는 계명들이 신명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의 원리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언약에 대한 내용이다. 신약의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받으며 살 것인가라는 것의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 신명기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법 들어가기 전에 큰 그림이 그렇다. 그래서 신명기는 사랑의 법으로 풀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1월부터 한 세 달에 걸쳐서 이 묵상을 신명기를 가지고 할 터인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백성의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 하나님 백성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정치, 지도력을 발휘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 백성의 원리들을 한 3개월 동안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씹어서 진액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목수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가끔은 그 칡 같은 걸 많이 캐오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 캐다 보면 칡 덩굴이 많으면 이렇게 막 1m, 2m짜리 막 큰 칡뿌리 같은 거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맛있다고 씹어 먹으라고 하는데 아우 막 쓰고 막 그랬는데 곱씹은 곱씹을수록 또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신명기 말씀이 처음엔 좀 딱딱해요.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TKG 묵상이 해설을 좀 해드리는 건데요. 어떤 신약 성경이나 어떤 성경들은 TKG 묵상처럼 해설이 필요 없어도 여러분들이 몇 번만 잘 신중하게 읽으면
아, 이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쉽게 좀 와닿는 본문들이 있는가 하면 율법이라든지 예언서라든지 어떤 본문들은요, 읽어도 이제 뭔 소리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TKG의 해설들이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신명기 말씀이 어떻게 보면 쉬운 듯 하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들도 잘 읽어가면서 제가 어렸을 때 칡맛을 몰랐는데 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 여기도 제법 맛이 있네라는 것처럼 좀 신명기가 좀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는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쉰 다음에는요. 신명기의 10계명에 나머지 세부적 규정 12장부터 27장까지의 계명이 다 들러붙게 있기 때문에 10계명을 시간이 되는 대로 설명하면서 그 10계명에 들러붙어 있는 세부적 규정이 뭐가 있으며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갈 건데 10번째 계명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강의 때까지 들어도 묵상할 수 있는 그 신명기의 내용을 제가 설명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부터는 보너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 있잖아요. 신명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 8가지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매스컴, 커뮤니케이션, 예술, 교회, 과학기술, 가정 영역이 이 8가지 요소인데요. 각 영역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핵심이 됩니다. 정치는 공평, 공의, 경제는 정직, 교육은 지혜, 커뮤니케이션은 진실, 예술은 거룩, 교회는 긍휼이 제일 중요한 성품이고요. 가정은 사랑의 성품이고요. 과학기술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때로는 8개가 아니라 7개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7개로 구분할 때는 이 과학기술이 경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예,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경제가 그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7개 영역으로 할 때는 과학기술이 빠지고요. 8개 영역으로 할 때는 과학기술이 경제 영역에서 분리돼서 나오는데 이러한 한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영역들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영역이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화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8가지의 영역에 대한 메시지와 원리들이 신명기 안에 나타납니다. 이런 게 이제 잠언서와 같은 지문학에도 많이 등장하고요. 성경 본문에서도 이렇게 영역에 대한 메시지들이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십계명 강의하는 도중에 세부적 규정과 어떻게 연결되며 이것이 이 한 나라의 중요한 영역에 어떤 원리를 전해주고 있는지도 살짝 얘기하려고 하고요. 어차피 제가 십계명 끝까지 갈 자신은 없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TKG 묵상의 글 안에 잘 녹아져 있는 부분들이 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이해하시고 TKG 묵상을 활용하시게 하기 위하여 이 강의가 주어진 거니까요. 네. 저희가 지금 26분인데 10분 쉬어가지고요. 8시 36분에 모여서 이 십계명과 세부적 규정 그리고 8가지 영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브레이크 할까요? 27분이니까 37분에 저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